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참된 기쁨과 산 소망 안에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슬픔과 두려움에 머물던 마음은 하늘의 위로와 새롭게 하심을, 지치고 연약한 영혼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단지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신 하나님 앞 올해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를 대표해서 조재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둠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권자이심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둠과 무덤과 같은 고난의 그림자가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삶을 선택합니다. 완전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회복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고 지속되는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상처와 피로가 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치고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마음이 다쳐버리며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나의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너진 자존심과 흔들리는 정체성, 나 자신을 향한 부정적 시선까지도 주님의 진리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실패와 상처로 자신을 규정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 위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모든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그 어느 것보다 크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무덤과 같은 시간을 지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마침내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붙잡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며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와 만져주심에 나의 자아와 고집과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이 깨뜨려지고 그 빈자리를 온유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붙드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각 가정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모든 봉사와 순서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심령을 다시 세우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푸시네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주 앞에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성찬 예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재정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식탁의 교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성찬의 떡과 잔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만찬은 우리를 위해 베푸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선물을 받아 성찬을 통해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이 거룩한 식탁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식탁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어 여러 세상 풍파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우리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신 그 사명의 자리를 다시금 담대히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잔에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생명의 성찬 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성찬위원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떡과 잔을 드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떡과 잔을 먹음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살피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몸과 연합한 지체로 주님의 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나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권위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줄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부활이 지향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져 가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삶, 현재의 삶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이동이 아니죠. 어떤 여행을 가듯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공간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며 결국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것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죽어서 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도대체 어떠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행악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행악자는 범죄자죠.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그 범죄자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죠. 천국에 함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 이 범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도 없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행악자가 지었던 죄,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가장 죄인된 자리,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가장 심판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행악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계십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행악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죠. 참된 믿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아 역시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존재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겁니다. 행악자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행악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가 지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자녀 됐다, 이걸로 끝나면 반쪽짜리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물음표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한다라는 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예배 드려주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깨닫고 여기서 끝나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반영되지 않는 이 행악자와 같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단지 개념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은 사실상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음표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는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를 모르거나 예수님의 처음 믿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 예배만 드리고 삶이 반영된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너가 이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었는데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아파하며 후회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잘못됐다, 여러분을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의 확신이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도 놀라운 것은 제가 목사 된 다음이에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거를 너무나 원통하게 목사 된 다음이에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삶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을 때였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 삶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였어요. 나의 욕망과 나의 꿈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라는 것들을 정말로 내 삶에 경험되어졌을 때 그날 밤에 무릎 꿇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 내 마음, 또한 내 어떠한 것이 나의 주권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과 흐름이 예수가 주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죠.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이 있죠. 재정의 영역이 있고, 시간의 영역이 있고, 삶의 영역이 있고, 여러분의 재능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소유가 누구 겁니까? 이 소유가 누구 겁니까? 솔직하게 이 소유가 누굴 겁니까? 여러분, 돈을 얘기해 볼까요? 재정을 얘기해 볼까요? 이 돈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 돈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내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청직입니다. 청직.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주체는 청직이에요. 맡은 것을 어떻게 해요?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재물을 쓰는 흐름이나 내가 내 시간을 드리는 시간의 흐름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을 우리가 하죠. 이 헌금을 왜 할까요?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드려도, 헌금을 조금 드려도 가장 중요한 게 많이 드리고 조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죠. 11조를 왜 드릴까요? 이 삶의 주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재정이 너무나 어렵거나 하나님 앞에 헌금조차도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1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돈은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욕을 먹죠. 왜? 이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목사이고 많이 배워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말로는 하지만 사실상 그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개탄할 노릇이고 마음 아파할 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들면 100원이라도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없는, 내가 11조를 드릴 수 없고 감사금을 드릴 수 없는 나의 처지를 아시오니 이 100원이 나의 마음입니다라고 드리면 그거를 1000만 원보다 더 크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10만 원을 드리던 100만 원을 드리던 얼마를 드리던 11조를 드리던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이 드리고 조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내가 쓰는 거,
내가 어디를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중심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달라고 하실까요?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재정이고 시간이고 삶이고 달라고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주인이 네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으로 움켜쥐고 있고, 우리가 건강을 움켜쥐고 있고, 우리의 시간을 움켜쥐고 있고, 인생을 움켜쥐고 있고, 결과를 움켜쥐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 펴라고 말씀해요. 손 펴. 너가 움켜쥐고 있는 거 손 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주는 거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붙잡고 있는 게 너를 살리고 너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너가 붙들고 있는 게 죽음이고 저주고 아픔이고 상처다. 네가 십자가를 지고 손을 피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막혀있는 것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 길들이 열려지고요. 재정이 어려워 힘들고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갔는데 뒤돌아봤더니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고 하나님 나를 싸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병이 들고 아프고 힘들고 가는데 설령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도 내 병이 낫지 않아도 갑자기 어느 날 내 마음에 소망이 싹 틀고 내 몸은 아프지만 내 안에 평안이 싹 트며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구주로 보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행하셔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목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시간 들이는데 예수를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를 진짜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는, 천국은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시간의 예배로 여러분의 믿음을 때우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가 내 옆에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욕을 먹고 목사들이 너무나 예수를 가리는 일들을 해서 죄송합니다. 대신 죄송합니다. 제대로 믿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 또한 제대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진정한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기쁨, 진짜 평안, 진짜 부어주심, 진짜 열어주심, 진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 그 길을 향해 가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실질적으로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부활절이 기념하는 개념으로 남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죽어야 할 것들이 죽어지고 끝나야 할 것들이 끝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주님,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념으로만 남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소망이 죄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붙들고 나아갈 때에 행악자의 고백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옛자의 습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재정과 시간과 삶의 모든 의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일에 힘쓰고 봉사하며 시간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진짜 믿음으로 나가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자신의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부활절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보고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과 함께 따라가며 나의 시간과 재정과 삶의 모든 흐름들이 주님 중심으로 바뀔 때에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부어주심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부활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기준되어 그 말씀 가운데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재정과 어려움에 우리의 기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말씀이 기준되어 그것 가운데에 극복하며 그것을 정복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는 자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절망하는 자들 가운데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병만을 떠나가고 주님의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마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화치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그 손길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닌 하나님의 그 섭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박혀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께 내 삶을 맡길 때에 주님의 풀어주심을, 주님의 또한 함께하심을, 주님이 하나님 그 가운데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늘의 복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날마다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 후보, 시장 예비 후보, 시의원 예비 후보 우회자 김병삼, 우리 박규면 우리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한영의 박수 일어나셔가지고 인사할 때 우리 한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바라시는 거 다 알겠습니다. 다 아시겠죠, 제 마음을? 중립에 서야 하는. 그리고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로 또 성찬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각 기관별로 부활절 계란 노방전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역별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없고 영천 제2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2시 30분에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에서 2시에 출발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정기 재직회가 있는데 오전 예배는 아니고 오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나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경동로에 드리게 되고요. 기억해 주시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구역장 권찰님도 예배 후에 유치부실에서 잠깐 모임을 갖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고요. 한 1분이면 됩니다. 각 그 구역별로 다 오실 필요는 없고요. 대표만 오시면 됩니다. 구역장님이 오시던
건찰님이 오셔서 1분 정도만 같이 4월달, 5월달 우리 같이 이야기도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분자 못 받으신 분이 있다라고 광고 올라왔는데 끝나고 못 받으신 분들 앞에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행복선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분 이상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잘 되고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비의 마음은 또 어머니의 마음은 늘 날마다 자녀들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밖에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짜 믿음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아주 귀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주 동안 죽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꼭 잘 되셔서 다음 주에 간증이 이만큼이요? 아니 이만큼 되셔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는 간증이 이만큼 넘칩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이만큼 넘칩시다.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와심이 진정한 믿음으로 부활을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소망하며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영천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